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55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셨다. 이 소문이 이제 퍼졌죠. 이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죠. 예수님의 놀라운 병고침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병고침도 병고침이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자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권위 있는 그 말씀, 그거를 듣고자 사람들이 밀려 들었던 것이죠.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보니까 이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거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이제 몸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몸이 마비가 돼서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는 혼자서는 걸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것처럼 자기 혼자는 스스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 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 환자의 그 침상을 메고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죠. 한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뭐 겹겹이 쌓여 있을 겁니다. 사람이 겹겹이 눈앞에 쌓여 있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좀 상상해 보면서 뭐 출퇴근 지하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출퇴근 때 그때 지하철을 타면은 이제 타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에 타는 것조차 그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제 경험에는 이제 지하철 생각해 보니까 신도림역 아니면은 이제 9호선 강남 그쪽이 좀 유독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많고 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쓸려가다시피 하죠. 예, 내 의지로 간다기보다는 거의 쓸려서 타이밍 잘 맞춰서 나와야 되는 그런 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아마 예수님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요, 예수님께 접근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는 집 구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집의 지붕이 평평했어요. 집의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간단한 모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집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 건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사는 그 빌라 건물 보시면 옥상이 평평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다가 화분도 갖다 놓고요, 또 뭐 정원도 꾸미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뭐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옥상에다가 그것도 갖다 놓더라고요. 집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찾아보니까 옥탑방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사는 집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평평하고 이제 그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계단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과의 우리 빌라 사는 것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지붕의 재질이 뭐 단단한 콘크리트와 쇠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지붕은 뭘로 졌냐면 지푸라기에다가 흙을 섞어 가지고, 우리 뭐 옛날 초가집 뭐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지푸라기에다가 흙을 섞어 가지고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붕을 뜯을 수가 있죠. 예,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그겁니다. 사절을 한번 보시면요,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게 메고서 이제 1층에서 지붕으로 이어진 계단을 타고 올라갔겠죠. 어떻게든 예수님께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한 게 지푸라기와 흙으로 된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붕이 점점 뜯겨나가고 있는, 구멍이 점점 커지는 일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뭘 보고 계셨을까요? 위에 보니까 이제 지붕은 막 뜯겨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붕을 쳐다보셨을까요? 물론 뭐 뚫리는 그 지붕을 쳐다보셨겠죠. 지붕에서 중풍병자가 그것도 이제 침상채 내려오는 것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셨던 것은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뭘 보셨죠? 5절에서 방금 봤지만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 뜯겨진 지붕이 아니라 지금 뭘 보기를 원하셨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를 보기를 원하시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죠? 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십시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들은 이제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 살펴봤던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로 구원해 내시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는 그 마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침상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지붕을 뚫고 내릴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4명이 침상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이 병에서 과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이 중풍병자가 나아서 걷게 되었습니다.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상하죠. 보통 같으면 일어나 걸어라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걷게 될 걸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실까요? 물론 이 중풍병자는 조금 뒤에 가면 알겠지만 고침받아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 고치는 거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었어요. 뭘 말씀하려고 했냐?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로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하실 건데 지금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질병하고 죄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병과 이 죄는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병이 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병이 왜 들고 없어졌다가 또 병이 들고 왜 그러죠 도대체? 여러분, 저도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 있냐면 사실 비염이 좀 있어서요. 날씨가 좀 추우면은 이게 맑은 콧물이 주체가 안 돼요. 그런 이제 병을 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뭐 크든지 작든지 다 병이 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결국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습니다. 죽는 걸로 끝납니다. 너무 충격적입니까? 사람은 병들다가 결국에 맨 마지막에 죽게 되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래부터 사람이 그랬습니까? 본래 처음부터 사람은요, 뭐 병들다가 죽도록 지음받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에 있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죽음이 찾아왔죠.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병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개인적인 죄가 항상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어떤 질병이 걸린 게 꼭 그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는 근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유로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고 그 열매로 병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 아닌 거죠. 죄 용서를 말씀하셨으니까 곧 뭐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곧 자리에서 일어나겠구나, 이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뭐 이 병이 죄와 관련이 있냐 없냐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뭐를 문제 삼고 있냐면 지금 이 죄 용서의 권세가 과연 예수님께 있느냐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서기관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왜 불편하죠?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당신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죄를 용서하냐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예,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누구에 대하여 짓는 죄죠?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만이 용서할 수 있죠? 죄를 하나님께 지었으니까 용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아주 정확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지 않았던 것이죠.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야 이거는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서기관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뭔데 지금 죄 용서를 하냐, 너는 지금 방금 신성모독 죄를 범한 거다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죄를 용서하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아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아시고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가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정말 있으신가요? 정말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정말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진짜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놓고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근거를 찾아볼 건데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9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보시면은, 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뭐가 더 쉬울까요?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건데요. 뭐가 더 쉬울까요? 첫 번째, 중풍병자야,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두 번째, 너희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말하기 어려울까요? 어려운 걸 한번 찾아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너희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나가라. 뭐가 더 어렵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 보십시오.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정해 보십시오. 정답은 2번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2번이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진짜인지 알 길이 없죠.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거 뭐 어떻게 알 거예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눈에 보입니까? 죄 용서받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갑자기 사람이 검은색으로 흰색으로 된다든지 그런 거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나가라.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요? 당장 눈앞에 보여야 되거든요. 평생을 이렇게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요. 당장 눈앞에 보여야 되고 당장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난다면 죄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다. 이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증이 되죠. 예를 들면 뭐 이렇습니다. 좀 예를 생각해 봤는데요. 자식이 있어요. 아들, 딸이 있어요. 있는데 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랑, 두 번째로 뭐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여주고 놀아주고 쪽잠 자면서까지 돌봐주고 좀 크면은 뭐 놀이터에도 가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눈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오면은 나가가지고 눈도 같이 뭐 이렇게 만들면서 같이 놀아주고, 둘 중에 뭐가 더 어렵습니까? 그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나 뭐 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주고 이거 다 해주는 거 뭐가 더 어렵습니까? 훨씬 두 번째가 어렵습니다. 눈도 추운데 나가서 눈오리 100개 만들고 그 놀아주는 게 훨씬 더 어렵죠.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사랑한다는 게 입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연스럽게 입증이 됩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뭘 선택하셨을까요? 당연히 훨씬 어려운 편을 선택하셨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뭐가 증명이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실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즉시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뭐가 증명이 됐죠? 예수님은 죄 용서의 권세가 있다.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죄 용서의 권세가 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죄를 어디 가서 용서를 받죠? 여러분이 죄를 어디 가서 용서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죄를 말이죠, 누구한테 가서 용서를 받으시겠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거는 다 하나님께 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구한테 가서 죄 용서를 받겠습니까? 죄 용서의 권세가 있는 분한테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이 죄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을까요? 정말입니까? 또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 권한에 대해서 되게 치열하게 다투더라고요. 보니까 뭐 지금 한창 이슈인데, 뭐 대통령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 권한을 가지고 치열하게 법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행자는 어디까지 권한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걸 두고 되게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고 뭐 이런 논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권한의 결과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요, 이 권한에 대해서 되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요.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권한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네가 뭔데 그러냐, 많이 하지 않으세요? 네가 뭔데 그래, 이런 얘기 집에서도 많이 하시고, 뭐 동생이나 누나한테도 많이 하시고, 그쵸? 그 뭐 회사 가서도 가끔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네가 뭔데 그래, 그쵸? 하시나요? 그렇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권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그런 걸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물며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권세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죄 용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 이 죄 용서 받을 길도 없고요, 그런 권세도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톨릭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2015년도에 이제 10년 됐죠. 9월 1일에 이제 가톨릭 그 교황이 특별한 교서를 발표했어요. 이제 무슨 교서냐면 자비의 희년이요라고 발표를 해서 기간을 정했어요. 딱 이때까지 이때라고 기간을 정하고 이제 한시적으로 낙태 여성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요, 낙태는 파문의 대상이에요. 파문의 대상인데, 그리고 또 가톨릭의 교리에 의하면은 원래는 이제 교황만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 특별 기간을 정해가지고 특별히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해요.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로 모든 사제들에게 죄를 사할 권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사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제 고해성사를 막 하고, 그래서 이제 낙태에 대한 그 파문당하는 그 죄인데 그거를 이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뜻 듣기에는 가톨릭이 뭔가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비가 넘친다,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황이 무슨 죄 용서의 권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황이 뭐 죄 용서의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제가 뭐 죄 용서의 권한이 있습니까? 그도 역시 피조물이고 죄인인데 무슨 죄 용서의 권한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교황에게는 죄 용서의 권한이 없습니다. 뭐 고해성사 거기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오직 이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냐?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 죄 용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했고, 이걸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뜯겨진 지붕을 보신 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 나의 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가 있는데, 죄 용서 받을 수 있는데 믿지 않으면 나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이 권세가 있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마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용서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세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 용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냐? 죄 용서를 받아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죄 용서를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가 권한이 있으심을 너무 명명백백하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볼 때 죄 용서 받았다, 이거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에 가도 이 죄 용서의 권한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과연 죄 용서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